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Acts chapter 3, verse 6. 금방 우리 성경을 읽어준 우리 두 자매는 서연이와 효주입니다. 티파니하고 하니입니다.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많이 내서 오늘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한국 교회 가스펠송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제 나이쯤은 돼하고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제일 많이 불렸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말고 아주 유명한 찬송 하나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알지 않습니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면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가스펠송 하나가 또 하나 전파가 됐는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좀 새로워 보이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예,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찬양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누군가가 저한테 귀에다가 한마디를 넣어준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혼자 깔깔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 다음 뭐죠? 찬양했는데 뛰었네 자빠졌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자빠졌네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릴 때 제 마음에 그게 너무 웃겼어요. 막 이렇게 걷고 뛰고 막 하다가 빡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데 저도 꽤 개구졌기 때문에 중고등부 형들이 이렇게 찬양을 기타 치고 하잖아요. 그럼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하면 저 혼자도 자빠졌네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지나갈 때 항상 그 기억이 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자빠졌네 하고 막 깔깔 웃고 장난치고 야단 맞아도 계속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어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될 자질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삶을 살다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늘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삶이 계속 반복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넘어질 수도 있지, 쓰러질 수도 있지,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시험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 자빠지기도 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의 제 편이 되어서 제가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찬양에 다 나타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 있는 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한 사람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는 나이가 40쯤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도 성전에 여러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하나의 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담장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성과 같습니다. 큰 외벽이 있고요. 외벽 안으로 들어서면 이방인들도 그 외벽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동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같은 짐승들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곳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즉 여인들, 유대인이면서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남자 구별 없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학계에 가면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즉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8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름다운 문이니까 뭘까요? 그게 미문이에요. Beautiful Gate.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제일 예쁘고 아름답게 금으로 장식되어진 문, 그것을 미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들어가면 여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해요. 그리고 여인들만 그곳에 머무르면 남자들만 들어가는 또 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남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 제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짐승을 잡고 하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피가 낭자한 곳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 미문이라 하면 뭐라고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만드는 그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아까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는 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문입니다.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서, 미문 안에 있었을까요? 미문 밖에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미문 안일까요? 밖일까요? 미문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자, 유대인이고 남자는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남자면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부정한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죄인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는데 단 한 번도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죄인으로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눈을 맞춰본 적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문 앞으로 옮겨져 와서 엎드려서 늘 구걸만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볼 수 없을 테고, 고개 들어 본들 눈높이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나서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미문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가고, 또 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또 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미문으로 지나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살아가다 보니까 별로 내가 의로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는 드려야 되니까 성전으로 급히 오기는 왔는데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을까요? 의로운 일을 했을 일을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돈을 주고 나 이제 의로운 일을 했어 하고는 들어가는, 마지막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성전의 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지에게 돈균을 던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그 엎드려 있는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위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많거나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나를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조금 쌓아서 내 예배가 좀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내 기도가 좀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면 뭘 해야 할까요? 당신도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나와 함께 기도를 하러 가자라고 권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누구도 그 문 앞에서 그 문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평생을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는 그의 손을 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단지 그에게 동정을 던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쌓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내 기도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들어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 2, 3장을 좀 교회사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십니다. 1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2장을 보면 그렇게 이제 사도들을 재정비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120명이 숨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락방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전도의 내용이,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거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에 그 상황을 쭉 요약하고 설명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정말 대단히 아름답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47절까지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까? 제가 왜 주목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에 1세기 초대교회 시대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성전에서 불과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환전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상을 엎으셨고 짐승들을 쫓으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을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결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이 유대교적인 신앙이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공유하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이고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아직도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시작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전통적인 유대교적 신앙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지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각자의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성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의 일부이고 그들이 그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병자를 만나고 있는 한 안전뱅이를 만나고 있는 이 상황.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이렇게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있었을까요? 함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지만 아마 3, 4, 5 여기저기서 아마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아마 여기저기서 함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사람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내게 많은 동전이 떨어지겠지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어제도 그 길을 지났을 것이고 그제도 그 길을 지났을 것이고 수많은 날을 그 길을 지났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초대교회의 지도자리인데도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에 갇혀 있었던 초대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의 교회로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장을 부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담장 밖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이라야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성전 밖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성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유대인이면서도 남자이면서도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그들도 인정하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찾아온 이 어려움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 경내에 발을 들여다 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곳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그 많은 사람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적 전통은 그를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 밖으로 나오고 계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그 심령 가운데 소유하면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누구든지에 그는 해당되어지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우리를 보라. 너는 더 이상 눈 깔아내리지 마. 눈을 깔고 더 이상 세상만 보지 마. 더 이상 동전이 뭐가 떨어지는지, 동전의 색깔이 뭐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만 보지 마. 사람들의 발만 보지 마.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신의 구주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보면, 너가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에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금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보셔야 합니다. 예, 이때는 우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저를 보셔야 합니다. 소리를 만들면 안 되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실랍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선언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가치의 선언이고 자기 지향의 선언입니다. 가치와 지향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가치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가 보이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 드리셨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 목회적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을 떠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즉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초대교회이고요.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의 교회이고, 그 다음 세대의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시간의 끝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 시작해서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의 교회로 복음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방향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받은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한 사람에게 다가서서 당신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제약하는 수많은 장벽 가운데 가로막혀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엎드려 있는 당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와 함께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허무신 담장 안에, 예수님은 이미 그 담장을 허무셨는데 오히려 그 담장 안으로 이전의 습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그 담장 바로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성은 이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세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초대교회의 방향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 봤던 사람이 걷고 일어나서 뛰어가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구걸만 하고 있던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증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정확한 지향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비교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설교했을 때 성경에 보시면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날에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이제 2장 말씀이 그랬었는데요. 3장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4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어지럽힌다고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두 사람을 잡습니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3,000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고요. 4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재밌는 비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5,000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람들이 남자만 5,000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게 물으신 적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왜 사바나 지역에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왜 초대교회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지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즉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뜯어보면 우리 안에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보았는데 그게 뭐예요?
실망스러운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로 보여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와 같은 가치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러면 그 같은 보화를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가?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의 습관대로 자꾸 담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세상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되어진 일들을 시작했던 바로 그 방향성과 같은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확산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이 가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한때 걷고 뛰어서나 쓰러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봐야죠.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사바나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왜 초대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사바나 지역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 한 모퉁이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세상의 한 모퉁이가 허물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쳤거나 낙심했거나 혹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누구든지에 해당되어지지만 그러나 아직도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한때 복음 안에 들어왔으나 지금은 갈급하십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함께 뛰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의 말은 우리를 보라는 말입니다. 가장 큰 능력의 말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권면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또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저희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세상으로 나아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